오늘은 7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니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발같이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을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편 141편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난은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하죠. 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다닐 때의 고난, 또 한 가지는 왕이 된 후에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당했던 고난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난은 그 둘 중에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찾을 수는 없지만 어떻든 둘 중에 하나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당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궁리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리고 필요한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궁리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인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에게 먼저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풀어갈 길을 찾게 하시고 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2절에 보면은 향단에서 분향한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향단에서 늘 향이 태워져 향단에서 늘 연기로가 올랐고 저녁의 제사는 이 상번제였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또 상번제와 같이 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과 같은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고난 속에서
불평하고 또 힘들게 한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도는 그 입에 문을 만들고 그 문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 말이나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 힘들다고 비방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말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별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비난의 말을 걸러내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마치 상수도와 같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상수도에서 하수구로 흘러가야 될 물이 나왔다면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몇 주 전에 한국에서 상수도에서 푸른 물이 나왔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화장실에서 이 약품을 걸어 놓으면 푸른 색깔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런 물이 어떻게 해서 상수도로 흘러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에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구로 흘러가야 될 물이 상수도로 나온다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되겠어요. 우리 입은 상수도와 같이 생수가 흘러나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하수구와 같이 이 더러운 말, 또 냄새나는 말이 나온다면 이건 끔찍한 말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이렇게 역겨운 말, 불평, 불만, 비방하는 말, 욕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의 말은 걸러지고 그 대신 진리와 진실의 말이 흘러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파수꾼을 세워서 한 번씩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말할 때 이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들었던 말 무조건 말씀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한지를 또 한 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필요 없는 말이라고 하면 입을 다물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필요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세 번째 문을 한번 또 지키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이 말이 덕스럽게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지 않고 덕스럽게 할 수 있는 말인지를 준비하시고 또 덕스럽게 이 말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을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불필요한 말 걸러내고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덕스러운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는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의인이 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때린다는 의미보다는 질책한다. 그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책망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이 누군가? 어떤 주석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지칭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또 다른 주석가는 그 의인을 이 다윗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 신하들로 해석을 합니다.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런 그 충고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경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가 대화 속에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대화 속에서 나의 포션이 얼만큼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2명이 있다면 반이 내가 말할 수 있는 포션이에요. 3명이 있다면 3분의 1, 4명이 있다면 쿼터,
그래서 그 분량만큼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에 더 마음을 둘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경청하려고 할 때에 그 말이 바른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경청하려고 할 때에 공감의 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경청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를 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나를 보기 위해서는 거울이 필요해.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경청할 때에 그것이 마치 거울과 같이 나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 공감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성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하리 윈도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너무 길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의 그 윈도우가 있는데, 나라는 인격을 보는 창이 하나 있는데 그 창은 4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도 우리 뿌연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간율이라고 하나요, 한국에서. 또 하나의 창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만이 알고 나는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뿌연 간유리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하나님만 아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간유리 정도가 아니라 아주 새카맣게 잘 통과가 되지 않는 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명한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아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영역이 커져야 관계가 투명해지고 서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좋은 관계 속에서 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만 알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밀을 적게 가질수록 이 공감이 잘 되는 열려있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또 한 군데는 다른 사람만 알고 나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넓어져야 돼. 이게 좁아져야 되죠. 이게 작아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청해야 돼요. 경청.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 점점 커지게 되죠.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만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또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커질 때에 맑고 밝은 행복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랬습니다. 내 눈이 주님을 향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이 많은 이미지로 나오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또 뿌리시고 빛이시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주님을 상상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보호하심이 경험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에게 경청하는 사람이, 또 기도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에 책임 있는 말을 통해서 덕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주님과 영적인 교통 속에 살아갈 것이고 그 문제를 이겨내며 더 나아가 성숙한 자로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영의 귀가 활짝 열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말에 경청하고 그 눈이 주님께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초점을 둔 주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